오늘은 부활,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평범한 일상의 삶이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일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살아가는 공통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며 삽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있죠. 늘 반복적이죠. 이 삶이 늘 반복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적 일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보편적 일상의 저마다 처한 상황과 일에 따라서 자기만의 독특한 일상이 꾸려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주부일 것이고요, 어떤 분은 직장인일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은퇴해서 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일이 다르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가족이라 해도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런 삶도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늘 그런 삶을, 직장인은 늘 직장일 다니고 가정주부는 가정일을 늘 하고 그런 일상의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무료하고 또 따분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네 그 일상의 삶이라지만은 또 그렇다고 또 늘 똑같이 살라는 법도 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 일이 그 일 같다가도 어때요? 때론 전혀 다른 삶으로 확 그냥 휩쓸려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다른 쪽에 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전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또 더러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어느 누가 코로나19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그 분기점이다. 그런 얘기들을 왕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든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하는 자연 법칙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죠. 아주 늘 그건 당연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만약에 변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늘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당연하지 않게 벌어진 일, 저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거죠. 늘 똑같은.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UFO를 봤다든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본 분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이 만약입니다. 어디에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연의 어떤 산물로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의 산물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던 것이 이제 당연한 어떤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걸로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보통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가 하늘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일이 그 일 같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 평소 이게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무리를 걷고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떨어지고 해가 10도로 뒤로 들어가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는 깜짝 놀라죠. 너무 당연한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고, 너무 당연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할 정도로 일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믿으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꼭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어떻게 또 이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맞아? 근데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도.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나는 지금 하늘을 나를 거야.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눠준 오병이어 떡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 거 한 번만 우리가 봐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상승할 텐데, 그죠? 너무 이게 어느 때는 호기심도 발동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 이 같은 기적을 우리가 계속 보니까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물론 많은 응답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어느 때는 어때요? 천실의 벽 앞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영적인 열등감까지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난 별 수 없구나. 그렇지. 그건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야. 아니면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안 돼 하면서 그런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질 때도 또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인가? 아님 믿음을 요청하는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먼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그런 성경이라면 주저리 이거는 이렇게 돼서 선지가 창조된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주저리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 일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그가 부활하셨다, 그냥 말씀만 딱 던져버려요. 선포하듯이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이해를 한다면 믿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점에서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는데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좀 거친 남자가 매력적이잖아요. 나쁜 남자 이상하게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친절해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당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 주저리 설명할 필요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주저리 설명할 필요 있나요? 당연한 건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건 뭘 설명해? 그냥 던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청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동서고금, 또 남녀노소, 또 인생 누구에게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한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일어난 사건일까?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에게만 독특하게 일어난 사건일까? 아울러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놓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나오는 이름을 보면 이제 어느덧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기 위해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그 해가 돋을 때쯤에 어때요? 쏜살같이 내리달리듯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정성인 자들이 없어요. 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겁니다. 이 참 애정어린 마음. 이들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앞섰던지 달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참 재밌어요. 막 달려가면서 세 여인이, 여러분 동틀역의 세 여인이 막 달려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달려가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 좀 대동해서 이거 이제 진짜 바르려고 하면 야, 문이 열려, 그 돌무덤이 열려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닦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인 3명이 그걸 몇 톤이 되는 걸 어떻게 밀겠습니까? 그는 장정을 좀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모할 정도로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누가 이게 문 열어주지 막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녀들 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가까이 얼추 가까이 됐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무덤의 돌문이 이렇게 비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니까 이게 보통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보통 평민들은 이게 석회질의 평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 부자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개인 소유의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착시키고 돌 그 문을 확 닫아가지고 안전하게 지킨 그런 간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장사를 지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타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공회원, 정치 지도자지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한 저런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돌무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먼저 와서 누군지 몰라도 이 돌을 굴려준 겁니다. 타복음서에 보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굴렸다라고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순간에 이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길한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누가 밤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징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여인들 한번 잘 보세요. 겁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냥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멈칫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으로 그냥 질주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는 들어가고 나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거. 이 여인들이 마치 그냥 들어가요. 그냥 멈춤이 없어요. 그냥 쏜살같이.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이곳은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이 되는 거죠.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새벽녘에 딱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화들짝 놀랄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흰 옷을 입은 청년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죠. 무덤은 열려 있지, 천사는 앞에 앉아 있지. 이 모든 광경이 이 여인들로서는 그냥 한순간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쉽게도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지금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때요?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또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애 주기를 제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해도 거부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죠. 거역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한순간, 그러니까 이 무덤에 오기 전까지도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거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던 세상의 이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로 지금 이 여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그녀들이 맞이했던 일상의 평범함,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의 그 평범한 일상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일상의 경계선의 끝자락이죠. 죽음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인생의 끝은 죽음 아닙니까? 마지막 마침표는 죽음이잖아요. 이는 이 여인들만이 아닌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나, 그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뭘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게 있어요? 명명백백한 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그건 천재과가 아니라 미친 사람 소리 듣죠.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끝이니까. 천사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는 거기까지구나. 그거예요. 너희가 거기까지구나. 그러나 천사는 이 여인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한계선을 드러내고 난 뒤에, 즉 온 인류의 한계선을
한계적인 그 상황을 드러내고 난 뒤에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이질적인 메시지, 아주 생소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더 이상 여기 죽은 자들의 무덤에 있지 않다. 보라, 그의 시신을 둔 곳을 말이다. 아주 짤막짤막한 메시지만 전합니다.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 지냈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완벽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이 대목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 둘 사이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생과 사의 이 무한한 간극. 우리가 평소 맞닥뜨리는 지극히 당연한 상황은 전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던 이 상황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는 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님 그 같은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님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뭐 야이로라든지 또 뭐 나사로라든지 이렇게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부활 사건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지만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죽었다가 산 사람은 뭐 간혹 그런 얘기는 좀 들리는데 아직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완벽하게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또 부활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들은 적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예 또 없고요. 여전히 우리는 천사가 전달해준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 이 두 사이에 껴서 무한한 간극의 경험을 하고 있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생과 사의 무한한 간극, 그 사이에 우리는 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이것도 알지만 부활했다라는 이 메시지도 듣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적어도 이 여인들처럼 특별한 경험, 막 이런 경험을 했다면 또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눈으로 봤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십자가 또한 늘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날 사건입니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시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재현할 수가 없어요. 재현한다면 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게 사람마다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냥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들이니까 이 여인들처럼 그거를 본 유일무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머진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다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삼지 않고 그때 당시 증인으로 삼기에는 너무 터부시 됐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감성이에요. 대담함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주장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빙성이 있으려면 유력한 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봤다, 이 사람이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해야 그게 더 어필이 될 텐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터부시 됐던 이 여인들 3명의 이야기들을 이 엄청난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터부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들, 오히려 터부시 봤던, 냉대봤던, 하대봤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돋보이고 또 자신 있게 빛을 발하고 오히려 더 그 신빙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천사는 지금 계속 팩트만 전하고 있습니다. 달리 주저리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있는지 한번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말씀하셨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재가 완전하다는 것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누가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는 자가 있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또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줄 때가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우린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의 연속이 겉으로 보면 뭐 사람에 의해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빌라도, 종교 지도자, 뭐 백성들 막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약속했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재림.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는 로마 백부장의 진실 어린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설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 왜 그는 부활하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죽은 것은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인간이니까, 완전한 인간이니까. 인간이 죽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길 자가 있나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때 당시 사람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장례식장 없어집니다. 벽제 거기 없어져요.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은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뭐가 더 불가능한 일일까요? 죽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이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십자가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지 않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무엇이 더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일도 아니지요. 오히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왜일까요? 신적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신적 본성이 뭡니까? 죽음이 없어야 신이잖아요. 여러분, 죽는 신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완전하니까, 완전한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우리가 믿지, 뭔가 하자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믿음도 하자가 생기죠. 근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분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야 부족한 것 특성이지만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완전 충족하신 분이잖아요. 아쉬울 게 하나 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 죽을 이유도 없고 다시 살 이유도 없는 분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니세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그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가 물론 경제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막 하지만 진짜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라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질까요? 또 다른 문제, 지금 없었던 문제가 또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본질이 안 변하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문제와 지금 있는 문제가 동일해요. 문제의 양상만 다를 뿐이지 뿌리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권력자들이 확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풍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는 요동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소망 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와 사탄, 사망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한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그 어디에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나라에서 생명은 얼마나 유한합니까?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이 생명,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마지막 가는 마지막 자리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걸로 우리는 종지부 찍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한계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한계는 그냥 무덤으로 그냥 딱 귀결됩니다. 마지막은. 이게 우리의 현 실존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연장해봤자 1년, 2년 얼마나 연장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진짜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언젠간 다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데, 이슬과 같은데 그냥 살 때뿐이죠. 그게 길어야 80, 90입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그걸 주려고, 이 세상의 나라에서 정말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무 작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이즈 그렇게 작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죽을 이유도, 다시 살 이유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직접 말씀만 하셔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그것은 엄청난 우주적 대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일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자마다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자마다, 흘러 들어가는 자마다 어때요? 다시는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연장되는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질 자체가 완전히 질이 다른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일까요? 이 생명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생명력. 어떤 생명력입니까? 바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멸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생명,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의 빛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빛을 보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와 그 능력,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간통한 자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간통한 자들, 그 자들은 그 생명이, 그 몸이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간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는 그 뿌리의 소망의 뿌리가 거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승천하시고 오리라 하시면서 올라가셨지요.